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병원에 입원하고 또 좀 힘들고 공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기로 원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고향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 말이 추석 때가 되면 참 의미 있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드라마 프로가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다시 고향이 생각나고 자기를 낳은 사람,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던 곳이 어딘지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참 고향이 있다는 것과 고향이 생각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 찾는 것은 이건 뭐 누가 찾으라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고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향 또는 귀향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연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연호의 귀향 어떻습니까? 민물에서 태어난 그 조그마한 것들이 민물을 거슬려서 바다로 나가고, 그렇죠? 평생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온갖 위험과 참 고난을 헤쳐가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거 보면 정말 이건 도대체 과학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왜 찾아오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분명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온갖 포식자들, 온갖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죠? 또 그 큰 바다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유혹도 다 물리치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귀향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에게 불어넣어 주신 정말 참 놀라운 그런 어떤 본성이 아닌가. 인간들은 어떤 본성이 있을까? 영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온 바 그곳.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고향은 이제 어쩌면은 다시는 그때 그 시절로는 못 돌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곡 아시죠? 이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누구나 다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런 가곡이라고 해야 될까, 가요라고 해야 될까. 이 가사를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도로 나가고 하면서 쭉 그 어떤 펼쳐지는 그 목가적인 그 풍경이 정말 우리의 옛날 그 고향 풍경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그런데 이 시의 포인트가 어디냐 하니까 후렴구에 있는 것 같아요. 후렴구에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이 부분이 정말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차마 꾸면들 이칠리야. 여러분도 다 고향 있으시겠지만 저는 눈을 뜨기 전에 어릴 때는 그 창에서 살았어요. 제 고향은 그 창인데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밀양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부모님이 옮겨가셨으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부산 대구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밀양을 지나가요. 그럼 제가 학생들 지나갈 때마다 꼭 주변을 둘러봐요. 왜냐하면 그게 옛날에 제가 막 뛰어놀던 곳이 막 거기니까. 그 집사람 저보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창밖으로 보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눈이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고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향이죠. 본향을 향한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이 저희가 누구냐면은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다가 믿음을 따라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을 그리고 가보고 싶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향을 보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의 유혹이 없었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뒤로 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 본향을 향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가? 제가 오늘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향, 본향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그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끝나요. 요한계시록도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거하는 그것으로 끝나요. 천국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그거가 천국이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바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고향 갈 때 내비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주소를 입력을 해요. 주소 입력할 때 거기 없다고 생각하고 입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 지금 당장에 보이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주소 입력해 놓고 길을 따라 가면은 나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없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철저하게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인생 길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저 끝에서 분명히 우리는 본향과 만나게 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은 분명히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어제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장로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계셔서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 평소에 만나시면 참 말도 없으시고 이렇게 잘 웃으시고, 예. 저만 보면 밥 사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이셨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말도 안 하시고 가니까 알아는 보시더라고요. 네, 기도하니까 눈물만 흘리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깨어나서 성경께 들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은 본향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왠지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아직까지는 좀 끌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아무리 밀리고 주변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고향이 나온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뭐 근심하거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진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간다. 너희들 데려오겠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라. 딱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예배를 종종 드리게 되는데 이 본문만큼 그래도 위로가 되는 본문이 잘 없어요. 분명한 부활의 소망. 예수께서 먼저 가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믿음이 갑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가 분명해.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큰 애는지 몰라요. 네, 진짜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오기는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못 올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럼 나는 미래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미 확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활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죽은 자같이 살지 말고,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왼쪽으로 돌아누워도 주님을 찾고 오른쪽으로 돌아누워도 주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가면은 분명히 본향에 도착하게 된다. 주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스무나 교회 목사였던 중요한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순교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황제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밀고가 되어가지고 성도들 11명과 같이 지금 죽음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총독이 예수를 욕하고 황제 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조건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욕하고 황제에게 한번 절 한번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참 고민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86년 동안 그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전할 수 없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진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서 예배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총독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로 죽이지 아니하여 칼로 그분들을 다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언제 죽든 우리는 조금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나는 어떤 죽음으로 가져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가져갈 것이며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규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뉘앙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그야말로 갈 바를 이제 모르고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인도하셨고 거기 가서도 사실 자기 부인이 사망했지만은 묻을 매장지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고 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습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겨우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나 샀는데 그것도 시세를 보면 엄청난 이 바가지를 쓰고 그걸 결국 이제 사게 되진 거죠. 그러니까 참,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을까? 답은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타향이니까 타향살이라서. 타향살이라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욱더 아브라함에게는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본향에 대한 소망.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길을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다라는 대한 기대,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비록 타향살이지만은 이 타향살이 외롭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향 가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안내를 잘 따라가야 돼요. 안내를. 그래야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잘 가겠습니까? 뭐 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 가야 돼요. 속도를 줄이시오 하면 줄여야 돼요. 차선을 지키시오 하면 차선을 지키고 그렇게 가야 안전하게 고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향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한 율법을 다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간다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되지. 당연히 그 하나님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려고 얼마나 많이 머리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내 방법대로 가려고 머리를 써도 그게 제대로 돼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돌아가고 요리조리 돌아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더 어려우시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신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유혹들이 막 오잖아요.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누구 음성을 듣고 따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예수님 가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 그런데 어려워요. 그 길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 길은 찾는 자가 많다졌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길이 좁고 뭐하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 좋다 그러면서 막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본향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어느 불교의 고고성이 누가 질문을 하니까 세상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다가가더라고. 그게 맞아요.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게 답이야.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의 이 지상 전투사령부다. 제가 그런 말씀 한 적 있죠. 천국에서 우리는 파송받아 여기 왔어요.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와라 하고 발령을 내면은 그냥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손자가 태어났는데 예전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같으면 축하한다, 애 하나 태어났구나 뭐 그런 것일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하나 또 보내셨구나. 진짜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얘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평생을 딱 멋지게 살아간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정체성. 그래서 부모가 애를 기를 때도 이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낸 아이다. 그런 정체성과 마음으로 애를 키운다면 절대로 잘못 키울 리가 없고 애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전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남들이 다 내려오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적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러면 그 믿음은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되잖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 그 천국 가고 안 가고 주권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니라 그게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곳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딱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뭘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뭐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믿는다, 믿습니다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걸 붙으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이것을 날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3절도 보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주인 행세하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 따라 못 간다 이 말이지. 이 땅은 뭐다? 이 땅은 나 그네 나그네스 외국인.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거기가 가면 좋죠. 굉장히 생소하고 멋있고 새로운 것들 보니까 좋은데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잠깐 그냥 갔다 오는 거지. 그냥 와야 돼요. 이 세상의 삶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분들이 본향은 저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고 나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다. 유행이고 길손이요, 과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시편 119편 54절에서도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내가 간다. 내가 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은 이 일 마치면은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 나그네라는 개념이 그냥 떠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떠돌다 가는 인생길에 우리 가요로 들어보면 다 인생을 떠도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체성은 그래요.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기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가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살 그 끝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있는 우주 공간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태양계가 있다는 거 한번 꿈도 꿔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천체가 있고 뭐 은하계라는 게 있고 하늘의 별이 수조 개가 있는 은하계가 그 은하계가 또 수조 개 있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런 물리적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와 보니까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고기를 끄떡끄떡 하셔야 돼. 그래 내가 진도가 나가요. 맞습니다. 세상에 와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이런 세상이 있는 겁니다. 와, 얼마나 그야말로 원더풀이죠. 뭐. 그래? 원더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 다시 말해서 본향에 가보면은 역시 똑같은 아마 그런 뭐 말로 할 수 없는 야 진짜 이게 있었구나.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가보기 전에도 이미 살아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병실에 가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꽃밭에 막 가서 막 꽃 속에서 막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옷 입은 게 막 쫓아와가지고 도망다닌다고 욕받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고백들을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한 사람들이 정신착란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치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과학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본향이 있다. 예,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면 고향 갈 거 생각하면 신나잖아요. 신 안 나요? 신나 즐거워요. 막 그냥 즐거워. 그냥 즐거워. 왜? 본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 본향대로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야, 저기서 내가 천국 간다. 야, 하나님 만나. 평생 그리워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다. 예, 들어오시고 말씀 많지만은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산란개가 있어요. 이 개가 처음에는 큰 꿈을 품고 멋진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눈앞에 이쁜 여우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사슴은 보내고 그 여우를 자꾸 쫓아가요. 여우를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하얀 토끼가 이쁜 게 또 포착포착 뛰어다닙니다. 이번에는 또 하얀 토끼를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토끼 따라가다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보이거든. 그럼 그 쥐를 결국은 쫓아가다가 쥐구멍만 쳐다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본향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좌우로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세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길만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인생을 정리하게 될 그런 해로 주를 믿습니다. 아멘.